히브리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으니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종파들 많아요. 말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령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이 시대에도 이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성경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천사 숭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가령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몇 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분? 한 30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 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깊은 진리를, 그 교리를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겉핥기.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게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장로교에서 이번에 그 제니퍼 자매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국받는 교회는 장로교가 너무나 파워풀하니까 감히 거기를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장로교에 대해서는 이단이란 말을 하지 않냐 그러면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런 그 중요한 닥트린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는데,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교리, 장로의 애정론, 하나님의 그 애정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좋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몇 가지만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면 결국은 보세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이단이라 말 안 한다 할지라도 다 교회만 나가면 할나라 간 줄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리고 전혀 그들에게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할나라 간다는 걸 안 가르치니 나중에 죽고 보니 지옥이라면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니까. 보세요. 제가 북한에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서울에서 제 일가 친척들 조카들 모두 만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호텔에 내 조카로서 목사 조카와 그 가족이 자은 아빠하고 더 시간 갖고 싶다고 호텔에 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같이 밤을 새웠네. 그러고 그 조카, 목사 조카의 여동생이 또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제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4명을 모아놓고 너희들 다 교회 나가고 다 그거 잘한다.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 예수님 믿냐? 진짜 믿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눈을 뻐끔뻐끔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냐? 정직하게 얘기해라.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다 교회 나갑니다. 다 목사의 가족입니다. 절대 세상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다. 솔직하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할락할 확신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이제 내 조카랑 다 옆에서 지금 다 앉아 있죠.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 설명해 줬어요. 나중에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인적 이해가 된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지냈는지 모르겠죠. 하여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야, 내 아이들만 기도를 따라한 게 아니고 그 식당에서 다 모여갖고 기도한 거 보셨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 와서 또 얼마나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연락 왔냐면 애들이 달라졌어요. 작은아버지, 애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지금도 내가 항상 교회만 온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주님을 믿게 해야 된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심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한다. 그래 보세요. 그 장로교에 왜 이런 중요한 영혼 구령을 하느냐? 그 예종론. 그러니까 만일에 그게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택해 산나라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고 지옥 가고, 이런 게 무슨 그런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치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God will 그랬어요. 영어로 God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세이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또 어떤 경우는 구원은 받았는데 뭐 진리를 알아야지. 지난번에 그 중국 19살 때 구원 받았대요. 참회지요. 자기는 도대체 구약 시대 때 성막이 그걸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그 대목이 오면 스킵을 했답니다. 아예 안 읽었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성막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너무너무 원더풀이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나라 간 우리 브라더 존이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배운 게 자기가 4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맨날 그 동생 그 친척들 집에 가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이렇게 깊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이런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준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을 갖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에? 기가 막혀서. 에? 그러니 초대교회 때 성경도 없는데 천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1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유를 자세히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는 사람을 천사보다 약간 낮게 만드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천사를 예수님보다 위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또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 이제 이것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왜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 자, 근데 보세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는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두 그룹이 무슨 그룹이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 항상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크게 그 두 그룹이 무슨 그룹이었어요? 이제 그거야. 이제 아멘 사람은 뭐 교회 다니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그룹이 있었다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그룹.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대표가 이제 헬라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과부 구제에 대해서도 그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를 재워놓은 것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한 그룹은 유대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 그러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 다음에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하게, 모세는 그들에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비교도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교회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초대교회 때 그 모세와 이 예수님이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왜 성령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내십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지만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걸 머리에 생각하면서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우리 3장을 보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보세요.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메시지 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게 가르쳐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런 걸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정말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근데 하나님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다 믿었어요. 교회 다니고. 저는요, 옛날에 내가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주일은 교회 간다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안 믿는 다 친구들인데도 그것만큼은 절대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친구 하나가 그 김재호, 아직도 내가 미국까지 중매해갖고 데려왔지만은 이 친구는 전혀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나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리스펙트 하지 않으면 친구 사이가 안 된다는 거 벌써 딱 알아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하고 같이 시간 보내려면 양복을 입고 아예 와요. 그러고 주일 날 교회 가만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좀 가르칠 거인데. 그러니까 나 같이 이제 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눈 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은 먼저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도 주일날 어디 가서 이것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왔거든요. 참 나 그거 참 하나님 은혜 같아요. 뭐 군대 갔을 때도 그거 한 만큼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고 이제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도 어머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 저쪽 하나님 저쪽. 그러니까 부모의 그 영향이라는 게.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안 게 없었어요, 별로.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가장 달랐던 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완전히 얘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그게 제가 구원받고 나서 겪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 해에 3번 읽었어요. 우리 자매님 4번 읽은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꿀맛 같던지. 그때 가졌던 성경을 보면 참 감동적이죠. 영어 성경이죠. 미국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줘요. 이 안에서부터 딱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갖고는 못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알아들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 하필이면 그런 구약 성경 성막을 가리키는데 이 양반이 방문해가지고, 아이고야, 또 고개 숙이고 있고 어디 다른 데나 쳐다보고 있고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그럴 줄 알았더니 잘 듣고 이렇게 리스폰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구원받은 영혼이라 그걸 다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게,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라 할 써요? 구별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딱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올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 말이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으로 향해서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자,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앞을 조금 가가지고 3장 좀 지나가서 14절을 보세요. 3장 14절. 거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1절에서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들이 옵시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형제들, 구별된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러놓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100% 있어요? 의심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14절에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자, 이걸 바꿔놓고 보면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나면 참여한 자들은 이걸 안다고 말입니다. 아주 확실히 처음부터 하늘나라 간 순간까지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쭉 나가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은 성령님의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은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너희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 확신을 갖고 산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마칠게요. 그 여러 해 전에 그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오옥순 자매라고. 아직도 혹시 자매들 기억하려나? 이 자매들 기억 못하겠구나. 오옥순 자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연결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그 자매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거리인데 열심히 교회를 왔어요.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아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 이름이 뭐였지? 딸 이름은 로라였고 데이비드인가? 자매는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요? 에이멘. 아이고야 참말로. 그게 많이 컸겠네. 걔가 5살 때 그 생일 파티를 한다고 이제 초청해 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다 이해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자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데이비드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한테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동생 로라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가져버렸는데 이제 동생은 어떡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 진짜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마음속에도 계시고 나중에 네 동생 로라가 커서 예수님 영접하면 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급결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답을 듣자 그러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회 오는데 그 남편은 아주 딱 처음부터 나도 당신 교회 가는 거 말 안 할 테니까 나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 자매가 지혜롭게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에게 그러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나서 안 믿어도 안 믿든지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마 읽어달라고 그래갖고 나 그 양반이 성경 읽다가 또 화가 났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단치 하고 그랬더니 그걸 읽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이기주의냐 이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훨씬 대답을 잘할 테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우리 저 큰딸 김자매보다 그 버클리 나왔는데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조금 친해졌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또 이제 내가 그 자기 가족이 나오는 교회 목사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친해져서 그래도 대화는 항상 했어요. 근데 절대 복음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것만 딱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봐라. 하나님이 나와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 그러고 그건 절대 뭐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분명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다른 데를 봐라. 가령 남편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님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인도해야 되겠는데 바로 그 건너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매에게 저 남편 영혼을 위해서 그리 나가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가족만 드랍해주고 오더니 나중에는 차를 놔두고 애들 썬데이 스쿨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같은 미국 교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 찾아오고 이제 난리를 하죠. 이제 그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세상에 침례를 받는다고 우리 전도 방문 중에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오늘 이번 주에 침례 받는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자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미국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란 거니? We don't go anywhere. 가긴 어디 가냐고. 이럴 때 교회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래야지 당연히. 예. 그 자매가 전화 와서 그래요. 그 자기는 떠나고 싶은데 남편이 가긴 어디 가냐고.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 남편이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데이비드 5살 먹은 아이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버렸는데 내 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한마디를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참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확신해요 안 해요? 확신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게 증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